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지혜와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기별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험난하고 거친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갓 태어난 아기는 오직 젖만 먹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기의 소화기관은 아직 젖 외의 것을 감당할 만큼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소아과 학회의 공고에 따르면 대략 생후 6개월의 시간이 최소한 지나야지만 아기의 위와 장이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억지로 뭔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탈이 난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전환의 자라남이 자연스러운 신호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기가 고개를 가눌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되고 어른이 먹는 음식에 손을 뻗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젖으로부터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몸이 자란 만큼 먹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 큰 어른이 여전히 젖만 찾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은 무언가가 자라지 못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영적인 성숙과 미성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숙함이야말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파벌이라는 것을, 그래서 무리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편을 가르는 일은 뭐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것은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편가르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한 뿌리로부터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음의 질문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이 무리를 짓는 일, 편 가르는 일, 파벌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가? 바울은 그 궁극적인 원인 중 하나를 영적인 미성숙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고 3절에서 그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곧 편가르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어린이의 유아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대조하는 두 종류의 지혜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했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답을 주었죠.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의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어리석게 바라봐요.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편을 짜고 뛰어난 웅변가를 따르고 사람의 명성을 쫓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하며 갈라진 것은 바로 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엔 세상의 지혜를 따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를 낮추신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3장에서 다시 연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먼저 참된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기를 바라는 간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성숙이 필요해요. 그것은 선악의 분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연합, 참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핵심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줍니다. 신령하다는 게 뭡니까? 뭔가 막 홀리하고 거룩해서 뭔가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일까요? 아니요. 그는 육체에 속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숙을 설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뭐하지 못한 자라고요? 익숙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하나로 엮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 선악의 분별, 연합, 이 세 가지는 각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젖만 먹죠. 어린아이는 아직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정말 참된 선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여전히 선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악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 형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의 명성과 웅변에 이끌려 편을 가른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왜 단단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때때로 힘들어서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단단한 음식을 꼭꼭 씹어서 말이죠. 그것을 넘겨서 그 지각을 훈련하여 선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는 경험,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과정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참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그들은 놀라운 통찰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함이 자라날수록 편을 가른 일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파벌은 어린아이의 분별 없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대단한가를 묻는 거죠.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를 물어요. 누가 더 내가 친한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저울질할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분별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자들일지라도 동역자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장 9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은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역시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바치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성숙한 눈으로 보면 절대로 편을 가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미숙함은 분별 없음을 낳습니다. 분별 없음은 편을 가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성숙함은 분별을 낳고 참된 분별은 연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연합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각각의 개인이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십자가의 지혜 안에서 자라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미숙함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정직하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미숙한 상태입니다. 누가 더 유창하게 말하는가, 누가 더 무엇인가를 좀 가졌는가, 누가 더 인기 있는가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아직 고린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숙한 분별은 겉모습이 아니고요. 그리고 단지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작은 일에 쉽게 편이 갈려진다면 그것은 여전히 미성숙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사소한 것에 쉽게 토라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제를 벗어나는 우리의 사소한 여러 가지 형체들, 여러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죠. 예배의 방식과 사소한 취향과 개인적 호불호가 교회를 분열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구원과 연관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여전히 관용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성숙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셋째, 성장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미성숙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아기가 자라지 않고 계속 젖만 찾으면 부모는 걱정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여러 해 보냈지만 여전히 떠먹여주는 신앙 안에 그저 급급해 있다면 이제 그들의 삶엔 미성숙을 벗어나야 되는 도전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자라남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 담겨진 기도문은 참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대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편들지 않고 바른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게 하소서. 제 안의 아집과 편견을 냉철하게 가려내며 익숙지 않더라도 바람직한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주소서. 바로 이것이 성숙한 분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갈망하십시다. 십자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분별하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레나 웸은 다음과 같이 말해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된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는 멈추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그 십자가의 지혜 안에서 분별하며 자라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걸음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자라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을 맛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자라나지 못한 상태로 인하여 아픔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지혜만이 우리의 삶에 남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